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풍요로운 것으로 갚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명랑이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아마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명랑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특별히 명량해전이라는 그 탁월한 특별한 전쟁,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된 명랑 전투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일본의 배를 물리쳤다. 참 용맹하고 놀라운 전투다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조선의 수군들은 대단했고 임진왜란 때 조선의 그 군대들은 굉장한 충성심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임진왜란 때 그 조선의 군대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20일 만에 일본이 침공한 지 20일 만에 그 한성이 함락돼 버립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쭉 걸어가도 20일 걸릴 텐데 전쟁을 해가면서 20일 만에 함락을 시켜버리고요. 당시에 최고의 성이었다고 말하는 평양성도 석 달 만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거죠. 왜 이렇게 당시의 조선 군대는 힘이 없었는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이론들을 좀 모아보면 한 세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당시의 조선은 국지전은 해보았지만 전 나라적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요. 자그마치 200년 동안 조선은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방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전투의 경험이 없었다. 반면에 일본은 계속적으로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군대는 전투의 경험이 풍부했다. 또 하나는 이 조선 자체가 일본을 아주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중국은 숭배했지만 저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많은 그 징조가 있었는데 조선의 조정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막상 전쟁이 닥치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파 싸움이었다 그럽니다. 이 임진왜란 직전에 소위 조선의 4대부들은
파당을 나눠서 그 파당, 자기의 파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쫙 둘로 나눠져서 요직이 하나 생기면, 비게 되면 거기에 서로 자기들의 파당을 추종하는 사람을 넣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의 국론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다 그럽니다. 특별히 임진왜란이 시작돼서 왜구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조정에는 서로 각자의 의견을 왕에게 개진하고 각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충분히 잘 싸울 수 있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이 아니면 험담을 해서 왕에게 미움을 받도록 해서 이 국력의 손실을 상당히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마 그때의 조정에 있었던 사대부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면서 가르치신 게 뭐냐?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치신다는 말, 말씀하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반복되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갈릴리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는 순간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의 3년 동안 같이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건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될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자된 성도들이 십자가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십자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구원의 유일한 도리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표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뭐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고 그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유일한 도리이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표징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십자가냐? 왜 교회에서는 십자가만 그렇게 말하느냐? 저는요,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언제 목사님은 부활할 겁니까?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고 왜 부활 얘기는 안 합니까?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보고 그 장소가 어떤 데인지 보러 간 성지순례 간 분들도 저녁에 저에게 언제까지 십자가 설교를 할 겁니까? 이래갖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십자가를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 십자가를 알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십자가의 진리가 목마르고,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십자가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나는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 설교 듣기 싫다. 나는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 귀에 너무 목이 박혀서 다른 얘기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오늘 왜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 안 하고 세상 얘기 하나?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지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찡해지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삶을 다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들, 제자인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무엇이냐? 33절 말씀이 알려주죠.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길에 오면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34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오면서 뭐 했느냐?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 그래서, 여기 쟁론은 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토론했다는 것은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제자들은 길 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뭐예요? 누가 높으냐고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데 너무나 긴장된 순간인데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데만.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관심이 무엇이냐?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항상 내가 주목받는 것을 원해요. 내가 주목받지 않으면 못 견뎌합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 해요. 교회 와가지고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 직분을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은 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높으십니까? 안수 집사님이 높으십니까? 참 답답하죠. 여러분, 재정부장이 높습니까? 주차관리부장이 높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늘 목사님에게 혹은 당회에 이렇게 건강한 얘기, 그러니까 전통적이지 않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한직으로 돌았습니다. 그분이요,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욕심 많은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남들이 보기엔 나이스하시고 민주적이시고 젊은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그분 입에서 한직, 아니 당회원이 맡은 직분 중에 한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여간 교회 직분 중에 어느 게 좀 나아 보인다 그러면 그냥 금식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리더에게 인정받기를 원해. 목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해. 참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저는요 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표시가 뭐예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 절대로 인기 투표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목회하면서는 저는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인기 투표로 안 뽑을 거예요. 제가 리더들하고 기도하고 이분이 그 직분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 신앙 양심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우린 자꾸 몇 표 받았는데 몇 표 받았다, 이게 중요해. 내가 사람들에게 몇 명에게 인정받았다. 어떤 분들은 더 영향력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가 자기의 생각에 따라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눈에는요 공동체는 온데간데 없어요. 공동체를 다 망쳐놓더라도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든 말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교회만 목회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한 교회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꼭 뭐 되고 싶으면 그냥 제가 다 임명해드릴게요. 제발 거기에 욕심내고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당파 싸움을 해서 조선을 망하게 할 뻔했던 그런 것과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십자가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가 제일인 가치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관심을 갖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여기에 제자를 불러 이른다는 것은 전형적인 랍비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뭐가 되려고 하면요? 첫째가 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네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알아들어요.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사용하느냐? 정치가들이 잘 사용해요.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말재인 척 해야 돼. 그래서 어디 돌아다녀요? 시장 돌아다니는 거예요. 평소에는 시장 안 가요. 버스 안 타요. 지하철 안 타요. 악수 절대 안 해요. 우리가 가면서 반가워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거 때는 왜 그래야 돼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는 거예요? 말재가 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은 잘 안 돼요. 왜냐?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눈치를 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방법이 교회에서는 아직도 먹혀요. 교묘한 자기 드러냄, 교묘하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놓고 주목받는 건 너무나 싸구려 같이 보이니까 교묘하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소망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데 장로님 되기 전에 이분이 주차장에 가서 막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주차하는 거 보니까 아주 겸손하구나. 저분 장로님으로 뽑아야지. 그래서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다 어디로 가요? 주차장에 가요. 되면 어떻게 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주차 부원들은 계속 주차 부원인데 위에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은근하게 나는 주차장 같은 데 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를 주목받으려고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기를 높이는 분들이 있어요. 대놓고 나를 높여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교묘하게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현재 리더를 까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래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막 65세까지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분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분은 저런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명해 줬는데 법에 70까지 하라 그랬으면 70까지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원로 목사님이 저하고 친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20년 전에 본인이 30대 40대 때 65세까지 하든지 60세까지 하든지 그걸 법으로 정하자고 막 우겼어요. 근데 자기가 그 위치 오니까 안 할락해. 근데 또 제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또 65세까지 하던가 아니면 6년 7년만 하자고 막 우기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당장 내년까지만 하겠다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딱 한 분 빼놓고는 다 그냥 하고 있어요. 그 한 분은 우리는 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요, 눈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 정도면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지 않는 분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속아요. 아닌 것 같지만 그분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첫째가 되고 싶으면 끝째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지, 그런 마음으로 꼴찌가 되려고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자락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무사람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섬긴다는 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돈 많이 갖고 돈 주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종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쭉 들어오면 손님들 쭉 들어앉고 종이 맨 나중에 그릇 갖고 들어와서 그분들 섬기는 것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목표가 되기 위해서 이 겸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첫째가 되기를 목표로 삼는 것처럼 말째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당시의 헬라 문화에 맞지 않아요. 헬라 사람들은요, 올림픽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올림픽은 정당하게 싸워서 1위 하자는 거예요. 1등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가장 기둥 같은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의 종이 되면서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누구보다도 고상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고 철학자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종으로 살면서 어찌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에도 안 맞아요. 누가 남들에게 다 의견 다 주고 다 내놓고 꼴찌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낼 땐 그렇지만 누가 날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확 올라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의 본성은
무시당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에서 증거해요. 이 장면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온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발 씻기를 원해진다는 거예요. 발 씻기를 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높아지는 걸 원해요. 사회에서도 누가 높은지를 보려고 해요.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부산도에 어느 교회가 제일 크냐고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인물인가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버리면 우리는 적어도 그런 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나는 뭐 하고 싶냐면 예수님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핵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 의사가 관철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러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여러분들과 제가 위험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십자가의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 중에 아직도 십자가의 말씀 모르는 분들 있어요. 제가 그분들 보면 아이고 저거 언제 깨달으려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십자가의 말씀이 있는 교회야. 너희들은 뭐하냐? 이러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알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섬겨야 해요. 낮아져야 해요. 꼴찌가 되려고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삶의 역사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섬기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36절.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진짜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나서 어린아이를 하나 딱 안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왜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들 낮아져라 그러고서는 어린아이를 안았을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하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람어의 텔야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린아이, 하인. 그래서 아람어로는, 예수님이 그때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로는 아이와 하인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인이 되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안는 거예요? 하인을 안아. 이게 엄청난 시각적인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하인을 안으니까, 아이를 안으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누구를 안으신 거죠? 하인을 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처럼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종처럼 살면 제일 중요한 것, 첫째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신령한 교제를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왜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하고 신령해지는 것 플러스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 섬김이 없으면, 낮아짐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고전과 같은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만날 걸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땅에 산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제 출판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로렌스 형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는 주목하지만, 로렌스 형제가 그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인데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이 아니었어요. 수도원에서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주방에서 수도원 원장님과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밥 먹게 하려고 매일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셨던 분은 아니세요.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려면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데스들 중에서 좋은 비행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런 비행기를 타면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스튜어데스들이 서서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앉아서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손님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서양 비행기를 보면 스튜어디스가 크기도 한데 위에서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서 무릎 꿇고 낮은 곳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과 친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만날 수 없어요. 내려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뭐라 그랬느냐?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인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낮아지면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잘난 척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직분 못 맡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직분 안 맡겨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실 거예요. 주님은 인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 김정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뭘로 유명해졌느냐? 구두 닦기로 유명해졌어요. 구두 닦아서 해외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그런데 이분이 목사로서 불림을 받았는데 안수를 안 받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인데. 왜 안수를 안 받느냐? 자기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고 사역자는 좋은데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어 자기는 안수를 안 받겠다.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데, 그 중에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컴패션에 온 거예요. 와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풍선이 하늘에서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달려가서, 야, 이거 무슨 선물이 있나 보다. 풍선 안에 선물이 있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한 5개를 집었어요. 그 풍선을 터뜨려 보니까 그 안에 결연하라고 아이들 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욕심이 나서 5장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한 장에 45,000원씩 5장을 받는데, 이분은 개척해서 성도가 3명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후원하냐 말이에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구두 잘 닦았는데 구두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다가 구두통 놓고 구두 닦고 2,000원 받으면 그거 가지고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후원한 것 때문에 이분이 그 컴패션 안에서 꽤나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그 컴패션의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러더래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컴패션 같은 좋은 단체를 알게 돼갖고 내가 이 단체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소개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이게 목사님 조금 오버하시네.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 개척했는데 감리교 목회자인데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았고 성도는 한 4명 정도 되고 그런 분이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왜 초청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얼마 후에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가서 컴패션을 소개하고 거기서 딱 한 사람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김정화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정화 목사님이 졸지에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직접 가서 교회에다 소개한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서 김정화 목사를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나서 루게릭병이 왔어요. 루게릭병이 오면 사람이 못 움직여요. 말도 못해요. 지금은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삶을 찍어놓은 비디오를 제가 이번 주에 봤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틀림없이 이 질병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루게릭이 걸렸지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100번이라도 루게릭병에 걸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해요. 사모님이 통역해요. 한국말로 하는데 통역 말을 못해요. 전 세계에 루게릭 말기가 설교하고 있는 유일한 목사님이실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그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그 전에 구두 닦아서 아이들을 후원했다는 사실이 국제 컴패션에 알려져요. 그래가지고 국제 컴패션에서 이 김정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후원하고 있는 9명의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 센터에 한 300명의 아이들, 센터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김정화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너희를 돕고 있는지 틀어준 거예요. 제3세계에서 돈을 받던 아이들과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완전히 마음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분들이 고백하기를 뭐라 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돈 주는 사람 다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부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구두를 닦아서 어떻게 우리를 돕는데 그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후원을 받고 있는지, 이 감동이 커지니까 이 비디오가요 전 세계에 13개 국가 후원하는 모든 국가에 가서 틀어지고 있고, 이걸 보는 사람들은 후원을 받는 사람이건 후원을 하는 사람이건 모두가 감동받아요. 지금 국제 컴패션에 아이들이 130만 명 후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한국의 서정인 대표는 모르는 사람 많은데 김정화 목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더러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린아이 같은 종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에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저는 이때까지 이 누구든지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번에 말씀을 보니까 여기 누구든지는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종처럼 살아라. 그런데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세상에 누구든지 너희 같은 종처럼 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선대하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하겠다? 선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 나도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면 나도 그들을 저주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했는데, 그 삶은 어떨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마지막 끝자락이 돼서 섬길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의 근원같이 못 사느냐?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과 너무나 많은 성경 기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해석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말 안 해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낮아져라. 그러면 그때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같이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십자가 모르는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을 귀히 보시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세상이 더 이상 복되어지지 않는가? 이유는 우리가 섬김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낮아짐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은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8개월 지나서 9개월째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하루 정도 제가 쉬는 시간이 있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생각한 후에 결론은 뭐냐? 우리는 교회는 원래 색깔대로 가리라.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의 표정에 타협하지 않으리라.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꿈대로 우리가 가겠노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원래부터 가졌던 그 꿈대로 가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부자 되기 위한 교회가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같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진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그렇게 한번 살아가고 주님께 사랑받고 아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